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 뜻은 저에게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런 것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인생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이 되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니까. 오늘은 르호보암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첫 절하고 마지막 절에 르호보암 왕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 이렇게 슬쩍 지나가듯이 르호보암의 엄마는 나아만데 그 나아마라는 여자는 암몬 사람이다. 이렇게 한 번만 말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짧은 절구 내에서 두 번을 이렇게 스쳐 지나갔듯 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는 특징이 있는 절들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그 얘기를 해보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나아마였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지. 정신을 바짝 차려도 지금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엄마가 나아마면 나아마는 누구의 부인이에요? 솔로몬의 부인이네. 이제 다들 정신들이 막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이 장가를 갈 때 한 여자겠지? 여자가 1000명이었으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암몬 여자인 나아마였던 거네요. 그렇죠? 워낙에 여러분 참 세계는 남자가 정복을 해요. 막 머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세계를 정복한 그 남자는 누가 잡는다? 그 여자가 잡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에서 나아마를 선택했고
자기의 인생의 계절에서. 그 다음에 왕으로 삼았다는 것은 이 나아마라는 여자가 얼마나 셌겠어요. 맞죠? 아니, 솔로몬이 다른 여자들도 있었으니까 그 사이에서도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계승을 했다는 것은 단순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여자들의 뭐 우리 저기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막 좀 무서워요. 아니, 그때도 있었어요. 이런 게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것은.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제가 좀 여담 비슷하게 하지만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마라고 하는 이 여자가 암몬 사람으로서 남자를 잡았다면, 내가 이 옷을 사주세요. 나는 이 집을 원합니다. 르호보암한테 잘하세요. 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나는 암몬이 고향인데 고향에서 섬겼던 그 신을 내가 여기서 좀 하게 해주세요. 당신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잘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귀찮아서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방에서만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이 여자가 제 추측에 대가 세가지고 내가 모시는 암몬의 신 몰렉은, 이건 제가 거친 표현을 써야 됩니다. 이 대가리가 소몰이야. 그 다음에 얘는 사람을 받아요. 제물로. 몰렉이라는 신이, 암몬 사람의 신이. 그리고 소 대가리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몰렉에. 그러니까 그 신성한 예루살렘의 어딘가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남유다에 소 대가리하고 이게 있었다 이겁니다. 왜? 나아마가 세니까. 밀곰이라는 암몬의 신이 또 하나 있어요. 밀곰은 사람 얼굴처럼 생겼어요. 수염이 나 있어요. 예. 밀곰, 그러니까 무슨 곰의 곰, bear, 그게 아니고 사람 모양이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암몬 사람들의 신, 실제로는 우상, 아무것도 없는 헛개비, 귀는 달렸지만 듣지 못하고 코는 달렸지만 호흡하지 못하는 가짜 인간이 만든 신, 이거를 나아마가 데리고 와서 자기가 섬겼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봤을까요? 르호보암이 봤겠지. 르호보암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자기 엄마한테 고마워했겠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정적들,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또 아버지의 대를 이을 것 같다고 자기가 판단하는 형들이든 동생이든 엄마가 알아서 다 설거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르호보암이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너도 이 몰렉하고 뭔 신이지? 밀곰 신한테 너도 예배해. 그러니까 싫었어. 처음에 르호보암도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다고 역대하에 나와요. 그런데 엄마 말을 순종해야지. 그래서 진짜일까? 아니면 자기에게 잘해주니까. 그렇게 저렇게 그만 나아마라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르호보암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수많은 진짜 수치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아마가 암몬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암몬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붙었잖아요. 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있는 현재 땅에서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건너면 요르단이에요. 이번에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께서 지금 가고 있는지 좌우지간 가기 전에 요르단하고 이렇게 다 사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만 그 병원에 지금 폭탄이 떠져가지고 가자 지구에 500명이 다치고 그 요르단이 나 안 한다 그러지. 협상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기운이 없죠. 그러지 않아도 복잡한데 가기 전에 전쟁이 나버렸으니 그거 수습하러 갔는데 그래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해드려야 돼요. 예. 그분이 뭐 어떻든 간에 우리 대통령이고 미국이 뭐하러 미국에 가냐고 거기를 자기 나라도 아닌데 그러니까 미국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도 가서 신경하고 한국도 신경하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여러분 우리 미국 시민자들은 우리 세금 내는 게 다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우드 하죠. 몰랐지. 근데 우리가 세금 내는 걸 가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순수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민족으로 우리가 지도자로 사는 민족이에요. 도움을 받는 민족이 아니라 도와주는 민족이잖아요. 여러분 개화해서 내추럴라이즈 돼서 시리즌이 됐으니까 미국 사람이 맞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요르단 얘기하려고 지금 암몬이 요르단 나중에는 요르단 지역 원래 요르단 지역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 암몬하고 모압이라는 족속도 들어봤잖아요. 이 둘은 형제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 부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같이 살다가 하도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징벌을 하셔서 거기에다 불타버렸잖아요. 거기에 롯이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차저차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롯은 살려주신다고 천사들을 보내서 너네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 뒤를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롯은 안 쳐다봤어. 누가 쳐다봤어요? 이 여자들이 문제라고. 여자들이 쳐다보니까 돌기둥이 됐잖아요. 소금기둥인가. 그리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다 이제 무너졌는데 사해 남쪽에 도망가는 중이에요. 롯하고 딸들이. 근데 딸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다 죽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당시만 해도 이 후계가 없으면 여자의 존재 가치가 없어.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는 근친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암몬이고 모압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그러셨는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어쩌저쩌 보면은 먼 사촌지간인데 못 들어오게 했다 하는 족속이 암몬, 모압인데 그 중에 암몬이 고향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르호봄의 엄마 나아마다.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해요? 일단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나아마가 결국은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신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랑 솔로몬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 오늘 주인공인 르호보암이 그만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모스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이 암몬 족속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그들이 점령한 지역에 있는 여자들이 임신을 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랐다. 그래서 암몬과 관련돼서 추적해 보면 대충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잔인한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민족. 여러분,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디모데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악인조차도 죽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암몬하고 모압을 하나님은 이렇게 못살게 구르시는가? 못살게 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 이 두 이방 족속에 의해서 이게 컬러가 원래 하얀 색깔이었는데 컬러가 빨갛게 바뀌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빨간 색깔. 이게 지금 나아마가 르호보암의 엄마였고 그녀는 암몬 족속이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한 이유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서 전개되어지는 르호보암 때문에 혹은 르호보암과 함께했던 남유다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남유다의 비참한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매듭을 짚고 나갈 것은, 자,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집안에서 내가 나아마가 돼야 될까? 누가 돼야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소한 나아마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마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쓴 글이라도 말씀이라도 사람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안 바뀌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는 네 가정에서 나아마가 되지 말고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두 번째 22절과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다. 왜? 그 22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근데 RSV라는 성경에 보면은 they provoked God to jealousy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자극해 갖고 막 질투나게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은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이랬는데 뭐 그 말이 같은 말인데 영어 다른 번역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막 자극을 받으셔 갖고 질투가 막 났다 이거예요. 목사님 그게 뭔데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더 밀도감 있게 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셔요. 왜냐하면 저를 좋아하니까. 왜 웃어요? 하나님이 나 좋다는 게 기분 나빠요? 이제 얘기하려고 그래. 나를 좋아하는 것만큼 여러분을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왜 질투하시냐면 나도 하나님 좋아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걸 들으셨어. 근데 먼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긴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당신이 먼저 사랑한 제가 또 당신도 사랑한다니까 참 좋으셨던 거예요. 그러고 지내는데 요한이가 어디 가서 뻘짓을 해. 다른 신이 좋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엽게 되셨을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해서 누가? 남쪽 유다 사람들이 그걸 누가 이끌었는데? 르호보암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엄마 나아마. 이 모든 원인의 출발점은 누구였는데? 솔로몬. 이 레파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사랑을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되고 그거 아닙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인간끼리는 그 사람이 날 좋아한다고 내가 안 좋아하면 그만이지, 도망다니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아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은 우리한테는 완벽한 은혜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우리가 드릴 게 없어요.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라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좀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잘못한 거 안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질투 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질투가 나니까 본인이 회소를 해야 되잖아요. 얘를 돌이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계속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계속 쫓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He does something special to your life.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시겠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하도 콩나물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도 그냥 밥을 안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듯이 하나님도 뭔가 우리가 싫어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서 뭐를 유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얘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유지해야 된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신부래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브라이드 그룸, 그 다음에 우리가 브라이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브라이드인데 딴딴딴딴 들어오는데 제가 그냥 비유로 표현할게요. 그 옷이 요새는 뭐 세상이 하도 요상해졌지만 그래도 다행이에요. 신부 옷이 여전히 하얀 게. 아무튼 어떻게 바뀔지 몰라, 세상이. 아직은 하얗죠? 근데 옛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서 왔었잖아요. 요즘 면사포가 어디 갔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이 거의 안 입을, 신부복이 하얗긴 한데 이제 거의 안 입을 생각인 것 같아. anyway,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신부는 그래도 신부복을 입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동서고금의 여자들은 다 똑같아요. 반지는 뭐 작게 하거나 안 해도 되지만 신부복은 입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모르죠. 뭐 신부는 그래야 되니까. 그리고 신부복이 까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신부가 들어오는데 막 여기저기에 막 먼지나 무슨 흠이 붙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노엽게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다시 제대로 된 신부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뭘 하지 말라는 건 다 알고 있으니까 뭘 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의 신부복이 정결해지면 어떨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겠다. 적극적이죠. 뭘 내가 안 해야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우상숭배 안 해야지. 그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하시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지 그것도 어쨌든 일이잖아요. 마음은 두 개 다 못해요. 세상에서 선한 영을 미쳐 내가 가족, 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지 내 하나님의 영광을 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을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뭔가 손해보고 자녀들이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냐고. 왜냐하면 자녀들은 잘 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람은 잘 되게 하는 신을 좋아하니까 못 되면 그거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가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맨날 똑같으니까 엄마가 그래도 별로도 잘도 못 살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인상들을 갖게 되잖아요. 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또 기도하는 그 믿음의 엄마도 많이 낙심이 되고. 왜냐하면 애한테 말하기 좋게 그냥 나도 막 그냥 팔팔하고 막 돈도 많고 막 애들이 다 잘 되고 그랬으면은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이거 말하고 싶은데 애들이 오히려 야 엄마 하지 마. 근데 잠깐만요. 그때도 가는 거야. 그러면 애들도 지들도 지들 인생 살다가 보면은 인생이 간단치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뭘 말하게 되냐면, 뭘 마음에 두게 되냐면, 엄마 믿는 게 진짜 하나님인가 봐. 뭘 잘해줄 때 가서 믿는 거는 나도 믿겠는데, 뭐 잘 안 돼도 가서 믿으니, 뭐지?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거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는 모든 게 다 잘 되면서 동행한다 그러면 훨씬 좋겠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궁색한 합리화가 아니라,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조건에서 볼 때 이 사람이 과연 살겠는가? 믿음을 유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살아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는 인생 속에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못 말리는 거지. 본인이 싫다 그러면 안 믿겠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그러지 너는 기도해도 가난하고 기도해도 건강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애들 별로. 그 본인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비록 인간적인 모습이 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은혜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분의 사랑을 확신케 하나님이 하셔요.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뭘 안 해서 르호보암 혹은 나아마의 삶을 살지 말자. 또 해야 되는 뭘 하면서 이 구속의 사랑, 이 참 하나님, 내가 지금 사는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생이 곧 끝날 건데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 이렇게 전도하는 삶만 증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 다음으로 이러고 있는데 이제 르호보암이 결국
나아마 엄마의 영향을, 암몬 여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우상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25절 이하에 보니까 갑자기 애굽의 멀쩡한 애굽과의 관계가 멸정했는데, 이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침공을 해요. 우리가 여기서 약간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 우리가 기억하기에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자기가 궁전을 세우고 자기 부인 궁전 세웠는데 그 부인이 애굽 사람이었거든. 솔로몬 딴에는 하나님보다는 일단 애굽에 있는 그 많은 말들과 대제국과 혼인관계를 하면 내가 정치적으로 모든 것이 안정될 것이다. 나는 지혜롭고 힘이 있지만 그렇게 하나의 무리수를 두는 게 좋겠다 해서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이집트의 여자였단 말이에요. 공주였죠. 근데 지금 왜 애굽의 시삭이라는 왕이 느닷없이 르호보암 시대에 이렇게 쳐들어오는가? 이 쳐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 2023년에 그 조그만 땅에 어떤 나라에 폭탄을 막 몇 개 떨어뜨리니까 다 죽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그때 시절에 방법으로 엄청난 많은 죽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시삭은 그 이집트에서 솔로몬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던 그 애굽의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는 그냥 일반 명칭이에요. 시삭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고 시삭이라는 바로.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장인 어른 그 바로는 죽었어요. 요 시삭이 죽였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환경이 바뀌었죠. 자기 딸을 준 일이 없으니까 르호보암 남녀다를 마음껏 공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때에 얼마나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길거리에 돌처럼 은이 많았다 그랬어요. 금이야 그렇게 있었겠어요? 그래갖고 솔로몬 왕이 기억나시죠? 그 금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방패를 만들었어. 여러분, 방패, 제가 이제 왕이에요, 왕. 이렇게 한 번만 왕이 되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쫙 여기 일렬로 서 있어요. 그러면서 다 금 방패를 쫙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다 동쪽에서 찬란한 태양이 탁 뜨는 거예요. 그 햇빛도 찬란한데 그게 금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들 막 비추면 그건 온통 다 반짝반짝 하는 거 아니에요? 부귀, 영화. 그걸 누가 안 좋아해요? 누가 다 좋아하지.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오늘 시삭이 애굽 왕이 와가지고 다른 얘기 안 하고 그 금방패 다 가져갔대. 그 얘기는 뭐예요? 가져갔겠지. 이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이 자랑했던, 불안하게 여기지 않고 안심했던 원인, 그거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각각의 가정에도 금은 방패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그게 자식일 수 있고, 그게 돈일 수 있고, 여러분 건강일 수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금덩어리에 가지고 방패 만드는 걸 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2024년에 살면서 좋은 세상의 것들을 누리는 걸 하나님 반대하지 않으세요. 왜 반대하면 아예 안 주셨겠지? 다 줘요. 근데 애굽의 시삭이 올라오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의 시삭이 올라온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할 여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여지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absolute, 절대적이지 않을 때 마귀가 그때 들어와요. 르호보암과 나아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신을 이미 잃고 있을 때 시삭이 올라왔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솔로몬 시대의 화려함과 그 후광을 받고 있었던 르호보암의 모든 아름다움이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면 여러분이 무섭잖아요. 그것도 사실이지만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평화롭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거두어 가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스물스물 내가 이미 나갔고 30년 동안 40년 동안 쎄 빠지게 일해서 내가 이걸 다 이룬 거지. 그게 확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쎄 빠지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팔목과 허리와 모든 차량 사고와 모든 종류의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은 왜 까먹냐고요.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있어요. 지금도 더 사랑해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셔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죠. 30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그 윗동네 사람이죠. 여로보암은 지금 위쪽에 10개의 지파 데리고 간 북쪽 이스라엘 왕, 그 사람하고 르호보암 사이에 어떻게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 사이가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원래 같은 민족이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큰 일인 거죠. 내가 소유했던 것 다 잃어버렸다. 이것도 큰 일이고, 또 같은 형제끼리 맨날 싸워야 되는 것도 큰 일이고. 왜 그랬냐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아니라 다른 걸 갖다가 막 대고 자기를 대고 하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세우신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이상하게 그때는 그 말씀에 다 순종했어. 그때 당시 사람들이라고 자기 주장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100명이 모이는 교회는 100개의 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유명한 깍두기하고 배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결국 예전에는 같이 잘 했는데, 왜? 하나님 세우신 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내 생각을 좀 양보하자, 그렇게 한 거죠. 교회 얘기를 좀 하고 마칠게요.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 저건 목사라서 그런 거구나. 아니, 나는 지금부터 내가 은퇴를 하면은 나는 우리 동네에서 못 살아요. 이 동네에서 못 산다고. 여러분과 같이 죽고 싶은데 못 산다고. 내 운명이. 왜냐면 여기 은퇴해갖고 또 나와봐. 여기 새 목사님 오셨는데 아무래도 그 새 목사님을 친하기 전에 여러분 내가 더 익숙하니까 그냥 와서 목사님 그땐 좀 더 늙었겠죠. 예. 그럼 이 목사님이 어떻게 일을 해먹냐고. 뭐가 또 아무래도 새 목사님이 더 좋은 분이 많겠지만
뭐 좀 부족한 면도 저보다 비교했을 때 저보다 키가 작으면은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키가 작다 나한테 전화한다고 그것이 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나는 그러면 어디 가서 예배 드리냐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에요. 나도 내가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 하다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살 길을 찾고 있는데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여러분은 참 내가 그래도 부러운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이 수요일 날 누가 생각하기에는 어이구 그냥 이 수요일 날 할 일도 많은데 감지덕지입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갈 데가 있잖아.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뭐 갈 데가 있어야지. 여러분 70 넘으면은 아무도 안 불러요.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모르겠어요. 나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생활비도 안 들어. 밥도 옛날보다 많이 먹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들어가면은 부대끼니까 밥이 줄어. 그러니까 밥값도 줄어. 다 부르는 사람도 없어. 맨날 돈은 들어오는데 비록 작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먼 산만 걸어보니까 금방 치매 오고 어디 뭐 하냐 이러지. 내가 여러분 왜 피곤하게 뭐 여러분에 내가 인기를 얻어서 뭐 하겠어. 난 말씀 전하다가 가고 말씀 전하다가 가면 되지. 그렇다고 뭐 나한테 봉급 올려줄 것도 아니면서. 근데 내 마음에는 나는 우리 교인들이 항상 액티브했으면 좋겠어. 늙었든 뭐 젊었든. 그래서 항상 expectation. 아 다음 주에는 뭐 하고 다음 달에 뭐 하고 이 다음 달에 화장을 많이 하겠구나. 화장을 해야지. 그건 한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화장하지. 그 집에 뒷밖에 있는 랜드스케이핑 하는 것만 머물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교회도 마음이 맞아야 해먹을 노릇이지. 우리끼리 얘기인데. 교회 가면 싸우고 맨날 그 이상한 하나 있어가지고 맨날 하면 그 되겠어요? 그 교회도 가기 싫어. 그러니까 이거 가서 그냥 이 바나나 하나 맞추려고 좌우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웃지 말고. 그러다가 밤에 늦게 오다가 잘못 구덩이에 빠져갖고 돌아가시고. 그게 우리의 고귀한 생명, 그것도 이미 나가지고 여기 와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고. 교회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얘기하려고 마치려고요.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이 왜 싸웠냐? 안 통하니까 싸운 거 아니에요. 지들이 옳다고 하니까.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거는 여러분 웃음소리가 아니라 직통 진리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함을 누리고 잘못한 것은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여러분 마우이에서 뭐 한다니까 돈들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잖아.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도 뭐 좀 잘해서 내가 천당 가갖고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을 표출을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보다는 이걸 내면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 교회가 있어야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지금 근데 그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해야지 되는데 평안한다는 것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이 돼서 항상 서로 겸손하게 나보다 상대방을 더 좋게 여기고 그런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이제 지배하고 이끌어갈 때 평안이 찾아오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다. 이거를 그 당시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못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르호보암 이야기를 배웠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뜻이다 배웠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게 나와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공동체에 어떤 걸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잘 여러분 뭐 어디서 제가
뭘 내가 말씀드리는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뭔가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걸 잘 캐치해서 여러분 그걸 삼아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들로 계속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수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멘입니다, 제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게요 결단하며 세상으로 신나게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